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세 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먹여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이요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에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성도님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강, 평강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죠.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하는 일도 다 해결되고 불안도 사라지고 큰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강이라는 말은 이런 단순한 마음의 평안을 입는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로는 뭐 샬롬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평강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평강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잖아요. 죄 용서받은 이 죄의 문제를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 용서받고 해결됐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죄로 인해서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걸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서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마음을 주장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도대체 사람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에 말하면서 성도님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들려주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1937년에 도쿄에서 태어난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너무 사랑했어요. 요네코를. 그래가지고 과잉보호를 해요.
자라면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엄마 없이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요네코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십니다. 이제 엄마가 있을 때는 무엇이라도 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의 삶을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어떻게 하냐면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버려요. 이 고등학교 여학생이.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두 다리와 왼팔이 절단이 됩니다. 오른팔 하나 남는데 오른팔에도 손가락 두 개가 없어져요. 그 상태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녀가 너무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었지만 이제 죽고자 해도 스스로는요 죽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절망감 속에서 몸부림치는 날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다 회색인 거예요. 시커멓고 회색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학생이 그녀의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와서 신방을 하죠. 한두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요네코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찾아갈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세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겠다고 이 몸으로 무슨 계획이 이루어질 텐데 다 거부합니다. 듣기도 싫다고. 그런데 끊임없는 이 청년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요네코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리고 드디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준 이 청년이요, 요네코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던지 이 청년이 그 요네코에게 청혼을 해요. 나에게 좀 결혼해 달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요네코가 또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둘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두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척한 교회를 둘이가 이제 목회하겠죠. 일본이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기독교 연구도 없고. 목회하면서 이분들이 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간증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요네코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위로를 받고. 이 청년이 요네코에 가서 했던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 말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네코 사모가 책을 냅니다. 그 책의 이름이 기가 막혀요.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요네코는 장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라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두 다리도 없고 한 팔도 없고 남은 한 손마저도 손가락 3개밖에 없는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 고백은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요네코의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니까 다스리시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감사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장해 주셔서 저와 성도님 모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느냐.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없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죠? 세상은 절망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지진과 전쟁과 사람들의 욕심과 세상은 절망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다 끝났다고 말해요. 봐라. 그러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너 혼자 됐다고 말하지만 말씀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요 이런 환경들을 보고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예요. 재물이 마른 자에게, 건강이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믿음 있으세요?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세상은요 이제 너 다 사용했어라고 말하지만 말씀은 아직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을 보세요. 세상은 우리의 행함을 보면서 죄인이다라고 말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너희들 의인이 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하지만 말씀은 죽음은 영생, 천국으로 가는 통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안에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거고 저와 성도님 모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스스로를 말씀으로 가득 채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들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15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한 후에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죠.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러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감사를요 마음에만 담아두면 안 돼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이 돼야 돼요. 말씀과 찬송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말씀으로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말씀으로 감사해야 된다. 먼저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하죠. 성도들의 마음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많아야 되지만 또 하나 감사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감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가르쳐줘요. 너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다 쉽게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 다 있고 부족한 것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다 그래요. 상황을 보세요.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내가 큰 도움을 받았다.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 은혜 평생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어려움 당하면 내가 다 도와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뭐 평생을 잊지 않아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지금도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잊고 있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분명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요, 불평하던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 감사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감사를 생각나게 할 겁니다. 아, 이 은혜 감사하다. 이 은혜 감사하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된 거죠. 그때 백성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는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니 막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막 나가는 거예요. 말씀은요, 잊었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한다. 저와 성도님 모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또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찬송은요,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인과 동시에 또 감사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면요, 기도도 드리는 거고 감사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하면요, 어떤 감사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하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게 무슨 감사예요?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나 홀로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은요, 감사의 언어입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감사를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싶으세요? 한 주간 동안 찬송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찬송을 통해서 낙심 중에도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 올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감사 잘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찬송을 부르세요. 독일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 있죠. 이 목사님은요, 기가 막힙니다. 30년 전쟁,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이야. 그리고 전염병과 굶주림이 겹치는 그 시대에 목회를 했다라는 거죠. 코로나 짧은 시간에도 목회한다고 막 힘들다 하는 제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하셨어요. 사람들 죽어가고 막 교회에 몰려들게 해서 사람이 없죠. 사람들 죽어가고 도시는 무너지고 자기 아내까지 세상을 떠나는 기쁜 이 슬픔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목사님이 쓰신 찬송이 있고 그 찬송이 지금 저와 성도님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계속 불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뭔지 아세요? 다 감사 드리세. 이 찬송이었어요. 이 찬송이요, 좋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30년 전쟁, 질병과 고통 속에서 나온 찬송이 찬송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시대와 형편입니다. 낙심하고 고통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찬송을 통해서 오히려 뭐예요? 다 감사하다고. 하나님요, 그걸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다 감사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 감사한데?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 아내는 묻더라고요.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다 미안해. 다 뭐가 미안한데? 우리 하나님 안 물으세요. 그냥 다 미안하다면 됐지. 왜 물어요, 그걸? 다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 다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찬송을 드리세요. 그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맥주일 감사주일에 우리 입술에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말보다 찬송이 많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원망의 말보다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찬송이 흐르고, 교회 안에서도 찬송이 흐르고, 직장에서도 찬송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의 노래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되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의 뜻대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 주의 뜻대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의 말이겠죠. 사랑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용서의 말, 감사의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상처를 싸매주는 말, 낙심하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말. 이게 주님의 뜻대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해야 돼요. 너를 보니 머리가 아파. 이렇게 안 돼요. 너를 보니 머리가 말끔해져. 아무리 그래도 사랑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다시 해봅시다. 얼마 좋아요. 교회에서도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저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슬퍼요. 근데 우리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 주 뜻대로 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직장은 막 경쟁하잖아요. 참 슬프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예고를 갔어요. 예고를. 외고 특목고 외고를 갔는데 이 아이가 치약이 없어서 저녁에 치약이 없어서 치약을 빌렸는데 안 빌려줘. 룸메이트들이 안 빌려줘. 다 경쟁자니까 애가 우리 직장에서 경쟁하면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 당신으로 인해서 힘이 납니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열심히 하지 나 다 알고 있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야, 당신이 저보다 훨씬 낫다고. 진짜 나보다 더 잘 될 것 같다고.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언어에는요, 교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깎아내림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언어에는 이런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하든지 성도님들의 말이 주님의 뜻을 담는 말, 사람을 좀 살려주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을 살려주는 말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 믿으세요. 또 우리가 주 뜻대로 일해야 돼요. 주 뜻대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 줄도 몰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루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세상과 주일의 삶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은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고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 뜻대로 일한다는 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 일이 주님의 일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는요, 수도사들과 뭐 신부님들하고 일반 백성하고 막 나눠가지고 나는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막 했거든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직분입니다. 직분. 포지션, 일, 잡.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성도와 목사는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거룩하더라도 다 거룩할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니까요. 직분일 뿐이에요. 직분일 뿐이에요. 성직자일 뿐이고.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수도사만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농부와 물건을 파는 상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일하는 모든 성도의 직업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다라고 말씀했어요. 쉽게 보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의 직업을. 존 칼빈도 성도는 하나님께 맡기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며 각자의 직업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의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요, 우리가 그래요. 주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도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도 거룩한 것이고 교회도 잘 섬겨야 돼요. 사람 앞에 하지 마세요. 교회 일도 사람 앞에 하면 그 세상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주님의 일이다.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일도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의 일도 해야 됩니다. 가정의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일보다 더 많아요. 가정의 일은. 가정의 일은 팽개치고 교회에 와서만 막 하는 거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가정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 일을 100일 했다면요, 가정 일도 100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일 100일 했다면 교회 일도 100을 해야 돼요. 반대로 또 생각하면 안 되고. 다 같은 거예요. 다 거룩한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만큼 중요한 곳이 가정이고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다. 꼭 기억하세요. 또 직장일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일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직장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 직장이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일터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 직장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주일에 드렸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어디예요? 직장입니다. 직장일을요, 단순히 돈을 버는 일로 여기지 마세요.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로 여기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가정, 직장 다 중요하다. 다 주님의 일이다. 다 주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다 상급의 자리예요. 가정도 상급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교회 일만 상급이 아니에요. 가정의 일도 직장에서 일도 상급이다. 이러한 삶이요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감사로 이어지느냐?
바울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할 수 있는 것, 우리 성품이 좋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는 자들이 형제님 자매님하고 높여주고 기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직장에서 성실히 감당할 수 있고 가정에서 성실히 감당할 수 있고 교회에서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느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이나 일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실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힘주세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지 이번 연도 시작하면서 이번 연도에는 절대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내가 펑크 내지 않아야지 다짐을 했었어요. 그리고 6월 달까지는 잘 해왔습니다. 역시 하면서. 근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잠을 자는데요, 좀 피곤하긴 했어요. 그리고 알람도 맞춰놨는데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무음으로 해놓고 그냥 잤어요. 근데 보통 때는 새벽 3시 정도 깨어나는데 주님이 깨워주시는데 그날은 또 깨지도 않고 푹 잤어요.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 느낌이 이상한데 5시 반이 넘어가요. 새벽 예배 이미 시작했고 한숨이 푹 나왔어요. 보니까 부재중 전화도 몇 통이나 와 있고 여러분 안 들렸어요. 다른 날에는 막 바로바로 듣는데 그날은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구나. 진짜 얼마나 제 자신이 연약한지 저는 진짜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 우리 아내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진짜 얼마나 게으르고 하기 싫어하고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주님께 겸손하게 묻들어, 하나님 저는 죄송해요. 제가 다 취소할게요.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 내가 말해왔던 것,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말이나 일이나 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은 1%도 없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